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샬롬, 매일 성령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 켜기 두려우시지요? 전쟁 소식, 또 이란과 북한 등에서 들려오는 독재, 폭력, 심지어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들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해치고 이웃이 이웃을 속이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9장의 소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아침 우리가 마주한 이 세상의 거울 같습니다. 성경은 이 엉망진창인 세상 속에서 인간의 악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천사 셋 중에 두 천사는 소돔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게 되지요. 이때 롯이 소돔 성의 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게 됩니다. 당시 도시의 장로들 그리고 도시의 지도자들은 성문에 모여서 재판을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 말은 그가 소돔에서 일정한 사회적인 위치나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외부인의 딱지를 떼고 소돔이라는 도시의 일원으로서 재판관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천사들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씻고 주무시라, 일찍 일어나서 가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영접하는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에서 환대는 복이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는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천사들은 롯의 환대를 거절하면서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천사들은 소돔의 죄악을 보러 왔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죄악을 보고 심판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집에서 쉬라고 말하면서 도시의 중재자, 도시의 중보자로서의 모습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롯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두 천사가 롯의 집에 가서 밥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본 소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 번역이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19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소?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겠소. 여기서 상관하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 알다라는 뜻인데 이 문맥에서 정확하게 성적인 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남자가 남자를 성폭행하겠다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온 도시의 남자들이 집단적인 광기에 사로잡혀서 나그네를 성적인 놀이개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소돔의 타락이 동성애라는 죄의 형태로 아주 적나라하게 폭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소돔의 죄를 단순히 동성애라는 행위로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소돔 멸망의 원인을 더 근원적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입니다. 니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또 마태복음 11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지금 두 본문은 소돔의 죄악을 공통적으로 교만에 두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롯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만의 죄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인처럼 보이던 롯이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천사들을 찾아와 겁탈하려고 하던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무리 고대 근동의 손님 접대 문화가 중요했다 하더라도 자기 친딸들을 폭도들에게 내어주며 너희 좋을 대로 하라고 말하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롯은 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제안했습니다. 롯 역시 위급한 상황이 되자 가장 약한 가족인 딸들을 상황 해결을 위한 도구로, 희생양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소돔에 오래 살다 보니 롯의 윤리마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이 교만의 본질은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볼 때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결국 동성애든 남녀의 무책임한 관계든 정욕으로 드러난 이 모든 죄악은 사실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근원적인 죄, 교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히 무겁게 대하지 않고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있었던 이순신 장군의 동상, 형상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이순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을 닮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형상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진짜 이순신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순신의 이미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순신 동상을 발로 찬다면 그것은 이순신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도구로 쓰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는, 교만은 사람을 계속해서 수단으로, 도구로 쓰게끔,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역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결혼과 성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제도 안에 성적인 즐거움과 생명의 신비를 거룩하게 숨겨두셨습니다. 구별하여 숨겨두셨습니다. 성적인 관계를 통한 즐거움, 그 친밀함, 그리고 그 결과로의 생명의 축복은 결혼 안에만 숨겨져 있습니다. 한편 결혼은 우리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슬픔, 그리고 빚, 그리고 우리의 늙음,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 내가 다 감당하겠다는
전 존재에 대한 용납과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의 아름다움만 누리는, 결혼이라는 책임 없이 그 안에 숨겨진 아름다움만을 누리려고 할 때 그것은 분명히 죄가 됩니다.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귤을 드실 때, 요즘 귤이 참 맛있죠? 귤을 드실 때 껍질은 버리고 알맹이만 먹습니다. 그것은 귤이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이라는 약속 없이 육체적인 즐거움만 누리겠다는 것은 상대방의 인생에서 내가 달콤하게 느낄 부분만 취하고 무거운 책임, 그것이 양육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노후든 고난이든 그것은 거절하겠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존재 전체를 끌어안지 않고 내가 필요한 기능만 쏙쏙 골라 뺏어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것, 즉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결국 동성애도 마찬가지지만 남녀 간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의 아름다움, 결혼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도구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가장 연약한 벌거벗음을 보일 때 가장 강력한 보호인 언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마틴 부버는 현대인들이 다른 사람을 인격적인 너, 유가 아니라 그것, it으로 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와 소비 중심의 문화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돈만 있으면 사람도 구입할 수 있다,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튜브 릴스나 아이돌, 자극적인 광고들을 보면 정말 사람을 상품처럼 진열하고 성적인 매력을 소비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소비하는 주인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누군가에게 소비당하는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고 도구로 삼는 것, 이것은 하나님 없는 진화론적 세계관, 강자 독식의 세상에서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정말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대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길 소망합니다. 롯도 실패하고 소돔도 실패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도 여전히 사람을 수단으로 삼으려는 롯과 같은 본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도구로 부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친히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대속물, 즉 도구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도구가 아니라 그분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쾌락과 유익을 위하여 타인을 소비하던 삶을 멈추고 예수님처럼 기꺼이 책임지는 사랑, 사람을 사람답게 존중하는 거룩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가족들을 대하던 시선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자녀를 볼 때 나를 편하게 해줘야만 하는 사람, 혹은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사람이라는 기대를 내려놓고 대신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마음으로 그 존재 자체를 한번 귀하게 여겨보면 어떻겠습니까? 잔소리할 일 분명히 있겠지만 오늘 하루 수고했어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서로를 위로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분들을 한번 귀하게 대해봅시다. 택배 기사님도 만나게 될 거고, 식당에 가면 종업원 분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아파트에 들어가면 경비원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분들을 누군가의 귀한 아버지이자 어머니이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번 대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니다. 이런 말 한마디로 차가운 소돔 같은 이 세상에 온기가 되어봅시다. 마지막입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성도들을 가족으로 품어주십시오.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이 말씀, 저에게도 분명히 쉬운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눈에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지체들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그 존재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고 기억하고 발견하기를 연습하는 그런 아름빛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연약해서 넘어질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기억합시다. 괜찮다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높이고 존중하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도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교만이 여전히 있음을 발견합니다. 나의 즐거움과 편안을 위해 사람을 수단처럼 여기고 책임을 피하며 유익만을 쫓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구로 부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제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영상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사람을 움직이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선물로 귀하게 여기며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존중과 사랑을 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존귀한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